에베소 교회부터 있었던 니골라당이 4대 교회까지 있게 되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없습니다. 7교회 중에서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뿐입니다. 그 두 교회에서 공통점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언급되며 그들은 실상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그들은 회방하였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그들이 회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중 몇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들은 회방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에 동조하는 성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교훈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의거하지 않은 적은 누룩을 부지런히 내어버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집단 휴거의 약속을 받고 성도 전체가 이미 장래에 받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계시록 3장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9세기 초에 일단의 형제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예배식이나 예배 순서 또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였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거의 믿음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휴거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을 교회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 그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곧 빌라델비아로의 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처음 부분에서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려면 주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면 말씀에 승복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것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배격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것, 곧 사람의 계명을 중시하여 그것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실상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님을 적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전해준 구전율법이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것들을 집대상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교훈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입의 검으로 니골라당과 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곧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오늘날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사제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 제도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면 그들은 그와 같은 성직자 제도를 만들도록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직자 제도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성직자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구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자는 성직자 제도가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신 문, 곧 각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그 문을 닫는 것임을 압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으로 있으며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길의 문을 닫고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율법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계시록 1장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으나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타협 없이 순종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자가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자는 사단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을 묘사하는 장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특징도 신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의 특징과 같은데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첫째 휴거 때 휴거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기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는 사단이 참수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높은 영적 상태에 있었으나 그들이 항상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잘못을 범했을 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사했음을 믿으며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증거하는 말로는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여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간증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할 줄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들을 좀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장하여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성숙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후 이 땅에는 아직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게 되죠. 계시록 12장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14만 4천 명은 휴거되었지만 사단과 싸우는 자들이 이 땅에 생깁니다. 두 번째 휴거될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특징도 첫 번째 휴거된 성도들의 특징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휴거된 자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중에서 그 공력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고 상을 받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15장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방 종교가 받드는 신들은 거룩하지 않으며 거짓임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압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진리이시며 주님을 믿는 것만이 진리이며 다른 길은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둘째 휴거 때 휴거된 이들이면 그들 중에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들이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불의 시험을 견디는 공력을 이 땅에서 쌓은 이기는 자들이지만 자신이 순종한 행위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사용하신 크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된 길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의로우신 일들, 행위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judgments, 곧 심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righteous acts, 곧 의로운 행위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베푸신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며 그 은혜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것을 배운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이 순종한 어떤 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두 번의 휴거가 있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주님 맞을 준비를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휴거의 문은 그들에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독한 3년 반의 핍박의 시기를 거칩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 목배임을 받는데 그들의 특징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와 둘째 휴거 때 휴거된 이기는 성도들의 특징과 같은데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곧 그들도 이기는 자로서 주님과 천년왕국 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으나 성도는 구원의 메시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나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 또는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는 그가 내가 하는 증거를 받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염려도 맡겨야 합니다. 에스겔서 2장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나는 주님을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그가 주님을 믿게 되거나 불신에 처하거나 하는 것은 주님께 의탁할 일입니다. 내가 할 것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을 다만 순종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주님의 생명과 향기를 전하는 자는 그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두 종류로 갈리게 되는데 어떤 이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4장 그 성내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어디든지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전도자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좇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자들도 있게 되지요. 누가복음 10장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밖의 현상들이 없을 때에는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전도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그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존재의 문제에 근거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합당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